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런 대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섬기는 자가 가져다 준 이사에서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거를 굳게 먼저 선포하시고, 그리고 거의 한 3년 반 동안 유대 지방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갈릴리, 그 위에 두로와 시돈 지방, 또 지금 이 요르단강 오른편에 있는 이 페레아라든지 이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63번에 걸쳐 살펴봤어요. 오늘은 64번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복음의 핵심의 내용은 하나님의 왕국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왕국 통치가 임하는 것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일이 생기고,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켰지만 결국은 패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 통치의 복음,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에 사시면서 선포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다음 주 설교에는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들어가셔서 며칠 있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선포될 그런 내용은 한 일주일 정도 이런 상관 사이에, 그 사이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 그런 일들을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 제자들에게 3번이나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결국 배척을 당하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묻혔다가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난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제자들은 지금 그 내용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리 다툼을 하는, 누가 예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을까, 누가 예수님의 왕좌 왼편에 앉을까, 지금 이런 논의만 하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의 그 생각을 바로 이제 정리해 주시기 위해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에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눈먼 사람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시는 이와 같은 기적을 행사하심으로 어느 면에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마지막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적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달한 메시지를 한마디로 얘기해라. 하나님은 희생 예물을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 그 가장 중요한 거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소경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정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말도 하지 말라고 할 때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간구하게 될 때 그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기적이 누가복음 18장 맨 끝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들어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또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던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세리인데, 세리들 가운데도 세리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악독한 일을 많이 했을까 우리가 미루어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이 키가 작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할 때 사람들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이제 성경에, 개혁 성경에 있는 대로 뽕나무에 올라가서 저 사람을 한번 좀 만나봐야 되겠다는 그런 그 열망을 이렇게 표현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다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가장 극심하게 죄를 많이 지은 이와 같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죄인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가 이렇게 취약한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서를 이렇게 펴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가서 찾아보면 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고 자신의 취약함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영어 성경, 영어 찬송가에 보시면 Just as I am, 내가 있는 그대로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포장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죄 있는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외에는 나를 고쳐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고 내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냐? 극도로 취약한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뭐 대학도 다니고 뭐 어디 직장도 다니고 뭐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옷도 제대로 입고 있고 뭐 차도 하나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괜찮아. 이런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나를 내려다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냥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개미나 이런 거 거미나 이렇게 보시라고요. 그거 볼 때 그거 얼마나 미약해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만큼도 안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한 존재인데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은 그 셋째 하늘에서 여기까지 빛이 다가오고 이게 오려고 하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리에 우주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먼지 하나만큼은 다 이 사이즈를 축소를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 먼지보다 더 작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상황에서 머리를 꼿꼿이 들고 다니고 내가 뭐 잘났다고 얘기하고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말씀 거기 가서 보니까 다윗이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뭐 죄를 많이 져서 죄인인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불법 가운데서 수태가 돼서 어머니가 나와서 이 땅에 태어나서 나오는 그 순간 그때부터 이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심각한 죄를 지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라고 기록하나 16절에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가져다가 주일 성수하고 돈 내고 뭐 바치고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 그거 하라 그랬으면 내가 이미 했을 겁니다. 충분히 했을 겁니다. 내가 왕입니다. 우리나라에 소가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거 얼마든지 갖다 바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하고 이 통회하고 상한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 마음만 있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표출하고 하나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이 속사람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를 대적하는
그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밖으로 표출돼서 나오는 내 행동과 말을 보면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가련한 사람이다. 내가 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내 모습을 보면 육신의 일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 있는 그대로 아버지, 제가 이렇게 추한 사람입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날로 성화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아침부터 부정적인 이야기만 합니까?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부정적으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전혀 아니고 힘을 내서 긍정적으로 살 때 절대 저와 여러분의 위치와 본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극도로 비관주의자예요. 내 모습을 보면 악한 것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낙천주의자예요. 낙관주의자예요. 예수님을 보면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 오늘 아침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보면 너무 비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어서 밖에 나가서 용기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그 일을 하면서도 항상 내 본분과 위치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형통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나오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문화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면서 특별히 신약 시대의 성도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분부의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어요? 우리 1, 2, 3, 4, 5, 6, 7, 8, 9 해서 12달이 있는데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달력으로는 예수님이 대충 언제쯤 죽으셨어요? 4월쯤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부활절 이제 지키고 할 때 대개 4월 10일, 15일 요쯤 될 때 부활주일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활절을 지켜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달력으로는 한 4월 초쯤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1월이에요, 그게. 니산월 1월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언제 죽으시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6월절 어린 양은 유대인들의 달력에 1월 14일 날 죽어야 되는 거예요. 1월 14일. 그렇죠? 14일에 이제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셔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지금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이려고 하는 그런 상태예요. 6월절은 이스라엘의 그 7명절,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그 7명절 가운데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될 그런 명절이 6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야곱의 12아들과 함께 그 70명을 이집트 땅으로 내려보내시고 그리고 거기서 민족이 형성된 이후에 이들이 속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시며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들을 구속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내용이 출애굽기 1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시간에도 무엇을 기억하냐? 가장 중요한 거,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셨다고 하는 이 엑소더스, 이집트 탈출을 가장 큰 그와 같은 사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1년에 3차례, 한 차례는 6월절이 포함이 되는 무교절 기간에, 또 한 차례는 그로부터 한 50일쯤 지났을 때 오순절 기간에,
그로부터 몇 달 지나게 되면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7월에 장막절에, 그래서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드디어 이제 6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이제 모여오기 시작하는 그런 시즌이 이제 됐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상태가 어떠냐?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예요. 속국으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쪽의 시리아, 아래쪽의 이집트, 이쪽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겪는 가운데 말 그대로 삶이 피폐할 대로 피폐한 그런 상태에서 심지어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니까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3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당신이 혹시 메시아입니까? 하고 묻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재림하는 것을 이렇게 기대하듯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우리 민초들, 일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메시아가 오시나, 이게 아주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몇 가지 분파가 생겨났습니다. 한 분파는 열심당원이에요. 이거 로마 제국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테러를 행하고 폭력을 일으키고 이렇게 폭동을 일으킨 분이 없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는 그런 열심당원들이 생겨났습니다. 또 한 부류는 그래도 로마의 속국으로 이대로 지내는 것이 훨씬 좋지 않느냐 하고 헤롯 당원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서 헤롯의 가문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또 한 부류는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제사장 계급이에요. 이 사람들 역시 이 헤롯 당원들과 마찬가지로 이미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으며 모든 그 재정적인 그런 수입을 제사장 이런 계급이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이 현 상태 유지가 되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가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의 그 모세의 오경과 있는 것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되겠다고 하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들이 행하는 그 의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의가 아니라 자기네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의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많이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뻔하게 눈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 말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는 구약의 이사야서에, 그렇죠, 예레미야서에, 스가랴서에, 말라기서에 하나님이 그 대원서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며 우리를 구속해 줄 수 있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와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열심당원이다, 헤롯당원이다, 바리새인이다, 서기관이다, 제사장이다, 사두개, 이렇게 소용이 없다는 거, 이걸 이미 일반 백성들은 몇백 년 동안 이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3년 반 동안 유대 지방과 갈릴리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과 두로, 시돈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메시아의 표적을 행하시는 그분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어디에 지금 계시냐? 여리고에 지금 계시는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한 27km, 서울에서 인천 거리도 안 되는 그런 거리에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하루 거리뿐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는데 바디메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한 번도 할 수 없는 소경의 눈을 열어주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이런 걸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열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6월절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소경의 눈을 열어준 그러한 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그래요. 사람들 가운데 지금까지 기대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 아닐까. 이분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로마 제국에서 우리가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이렇게 충만한 가운데 여기 가서 보니까 11절에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이제 27km 남았단 말이에요. 하루만 걸어 들어가시면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예수님, 이 일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는 드디어 하루만 지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고, 이렇게 될 때, 드디어 하나님의 왕국 통치가 임하나 보다 하고, 즉시 하나님의 왕국이 일어날 줄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오늘 문화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다. 지난 3년 반 동안 내가 메시아의 표적을 행하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너희 눈앞에서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나를 3년 반 동안이나 쫓아다니던 내 12제자도 지금 이 일이 뭔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지도자,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대제사장 할 거 없이 예수님을 다 거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즉시 나타날 줄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이 지금 너희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19장 12절부터 27절에 나와 있는 문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려. 여기 가서 보니까 12절에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면서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신문화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셨다가 지금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셨다가 다시 오는 이 기간이 바로 교회 시대 아닙니까? 맞죠? 예수님이 가셨다가 다시 오는 이 시대, 이 교회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갔다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10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신문화를 그들에게 나눠줘요. 이 밑에 가서 보시면 뭐 한 사람에게 10문화씩 주고 그런 게 아니라 10사람을 불러서 그래서 신문화를 그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니까 한 사람이 1문화씩 이제 받은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거 그대로 두시고 이렇게 노란 줄이나 이렇게 해서 그대로 두시고 우리 그 옆에 마태복음으로 가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14절에서 3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많은 분들이 이 두 개의 비유가 같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두 개의 비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번 가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4절 가서 보니까 지금 달란트 비유가 시작이 되면서 여기는 하늘의 왕국은 이렇게 시작이 돼. 그렇죠? 또 25장 시작이 되는 바로 그때 24장에 이 극심한 대환란 3년 반이 끝나고 그 다음에 25장 1절에 그때 하늘의 왕국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25장에 나와 있는 전체 말씀은 이 대환란기가 끝나는 바로 그 시점에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임하는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이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5장 31절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이렇게 되면서 맨 마지막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과 들어가지 아니할 자들을 나누는 이와 같은 심판의 내용이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는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땅에 이루어지는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문화 비유는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지금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하늘의 왕국의 이 비유, 달란트 비유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신 그런 말씀이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이 말씀의 비유는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가셨다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땅에 있는 신약시대의 성도들 위해서 주시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달란트 비유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달란트 비유 25장 가서 15절 가서 보니까 그가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줬냐?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 어떤 사람은 1, 어떤 사람은 2,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그렇게 받았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문화는 그게 아니라 10명 모두가 다 동일하게 몇 문화를 받습니까? 1문화를 받는 거예요. 10명 모두가 동일하게 1문화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19장 13절 거기 가서 보니까 10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건네줬다. 그 1문화씩인지 어떻게 아느냐? 16절에 첫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1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18절 또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1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10사람 모두가 다 각각 몇 문화를 받았어요? 1문화씩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원어로 가서 봐도 여기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무게를 재는 그런 단위고, 여기 지금 문화라고 하는 이 단위는 이방인들이 무게를 재는 그와 같은 무게 단위가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0절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여기 1문화 받은 사람도 그렇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걸 수건에 싸갖고 있다가 나중에 주인에게 그냥 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달란트를 수건에 싸놓았던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30절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건 지옥불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에 따라 1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예수님 오실 때 그 환란기쯤 된 그 상태의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런 사람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누가복음 19장에 가셔서 19장 가서 19장 24절 가서 보시면 지금 1문화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사람은 1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 하고 이 사람이 지옥에 가는 내용이 들어있질 않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1달란트 받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 지금 지옥에 가고 1문화 받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그 있던 문화를 빼앗기고 그걸 다 끝이지 여기서 무슨 지옥에 가거나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서 봤을 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문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승천하셨다가 다시 올 때까지 그 기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와 같은 말씀이다. 특별히 지금 여기 와서 이 주인이 회개보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회개보고하는 게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심판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석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를 일일이 심판하는 그러한 심판의 내용이 성경에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3절, 고린도전서 3장 11에서 17절,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심판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심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 이야기가 꼭 그거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앞뒤 문맥으로 봐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시는 이 순간 교회 시대가 지금 진행되는 이때 각각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그런 일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귀인이 가면서 돈을 다 1문화씩 맡겼는데 1문화가 얼마쯤 되냐? 1문화가 가서 보니까 1문화는 보통 사람들이 버는 3달치 봉급이 1문화라 그래요. 3달치. 그냥 우리나라 전체적인 그걸 통계를 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가정이 한 300만 원 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한 1,000만 원씩 주고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00만 원씩. 주인이 1,000만 원씩 이거 주고 가면서 그걸 가지고 뭐 관리하라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해라. 여기. 관리한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occupy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occupy는 장악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이걸 장악을 해서 사고 팔아도 되고 누구에게 빌려줘서 이자를 받아도 되고 이런 거 너가 하여튼 돈을 장악을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든지 거래를 하든지 남에게 빌려주든지 뭘 하든지 해서 이득을 추구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 합법적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여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불의한 그 종에게 뭐라 그래요? 내 돈을 왜 은행에라도 넣어놓지 않았냐? 그럼 이자라도 생기지 않았겠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이런 내용이에요. 주인이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내적으로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 합법적으로 신실하게 관리만 하면 된다. 그 말씀 이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문맥을 가서 보니까 그 주인이 이거 하면 어떻다, 뭐 저거 하면 어떻다,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았는데 맨 끝에 가서 심판하는 걸 가서 보니까 이걸 이렇게 나눠줄 때 이미 묵시적으로 이걸 주는 사람하고 이걸 받는 사람이 한 가지 조건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조건은 뭐냐 하면 일문화 받은 것보다는 더 많이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 심판하는 그런 내용을 가서 보니까 구체적인 그 심판의 그 조건은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주인이 와서 이 사람들 하나하나 회개보고 할 때 보니까 일문화 받은 것 이상은 남겨야만 그래야 이 주인이 그 사람을 칭찬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두 사람은 성공적으로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게 됩니다. 16절, 17절 가서 보니까 첫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문화로 제가 10문화를 벌었습니다. 제가 1000%의 이득을 10배 이득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착하다는 거야. 정말 너 잘했다.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이번엔 10도시를 차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세 가진 자로 예수님이 이를 올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가 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주여, 주의 일문화로 제가 5문화를 벌었습니다. 이 사람은 5배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주인이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르되 너도 5도시를 다스려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달란트 비유 뭐 가서 보지 않아도 많이 아시니까,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가져와요? 10달란트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4달란트를 가져와요. 근데 한번 가서 25장 11절 말씀 한번 마태복음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먼저 20절 가서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2배를 남긴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21절에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근데 지금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냐? 22절. 그 사람도 뭐라 그래요?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때 23절에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한 글자라도 틀린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상의 내용에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주인이 지금 칭찬해 주시잖아요. 한번 가서 살펴보세요. 한 글자라도 틀린 데가 있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란트를 지금 가지고 한 이 일에 대한 보상은 많은 달란트로 많은 걸 남긴 사람이나 적은 달란트로 적은 걸 남긴 사람이나 보상이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문화는 그게 아니라 1달란트로 10문화, 1문화로 10문화 남긴 사람은 10도시를 차지하라 그러고 1문화로 5문화를 남긴 사람은 지금 5도시를 차지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달란트는 뭐냐? 동일한 보상이에요. 동일한 보상의 내용이 뭐냐? 주님의 기쁨에 다 같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에 다 같이 참여해라.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지금 달란트라는 건 영어로 탤런트예요. 탤런트니까 영화배우 이런 거 말고 저 사람 참 탤런트가 많아. 그게 뭐야? 재능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영어 단어도 탤런트예요. 그 탤런트. 재능에 따라. 그런데 이게 재능이 교회 안에도 보면 재능이 많은 사람도 있고 재능이 적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많은 경우 재능은 하나님이 주시는 천부적인 그와 같은 능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많은 재능을 준 사람에게 너는 더 많이 이렇게 보상, 이렇게 되면 이게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달란트는 아무리 적은 거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사용해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남기면은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동일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동일한 보상이 주어져요.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가서 보시면 우리가 지금 교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도 달란트 받은 것이 다르다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니라.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이게 달란트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달란트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 가지고 있으니 어떤 사람은 대언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대언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 전하는, 왜 그래? 성경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언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을 하고, 사역,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우리가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한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이렇게 주는 자, 헌금을 드리는 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무언가 베푸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라. 여기 나와 있는 건 달란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의 달란트가 있고, 어떤 사람 집사의 달란트가 있고, 지역인도자의 달란트가 있고, 교사의 달란트가 있고, 그렇죠? 사람마다 이게 다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이 경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그게 큰 거든 작은 거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주님이 동일한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동일한 보상. 그렇죠? 목사라고 해서 뭐가 더 크고 그런 게 아니라 동일한 그런 보상을 주신다. 주님의 기쁨에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동일한 보상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화는 내용이 다릅니다. 성공한 그 두 사람, 성공적으로 많은 걸 남긴 그 두 사람, 여기 무슨 보상 이야기, 주인이 전혀 이야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자기가 맡은 일 문화를 관리를 해서 한 사람은 10배, 한 사람은 5배, 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2배, 어떤 사람은 7배, 그렇죠? 어떤 사람은 100배, 이렇게 해서 이득을 남긴 그런 이야기가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주인이 이거 1문화씩 나눠주고 가면서 내가 1000년 있다 온다, 2000년 있다 온다, 무슨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하지 않은 상태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주인이 오는 곳조차도 이 사람들이 확신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근데 주인이 뭐 하러 갑니까? 뭐 하러 가요? 왕권을 받으러 가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으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천국에 가셨다가 다시 이 땅에 오면서 이 땅에 내려올 때 왕으로 내려오시는 그런 내용이 성경의 총 주제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왕권을 받아가기 이제 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나눠주면서 내가 언제 온다는 얘기도 안 해요. 왕권을 확실히 받는다는 얘기도 안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여기 성공적으로 많은 것을 남긴 이 사람들은 아무 얘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신실하게 그걸 관리했단 말이에요. 신실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도시들을 차지하게 됐다. 이건 무슨 얘기냐? 말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많은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올랐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뭐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 왕이 되면 예수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돼서 언제든지 같이 교제할 수 있다는 이게 더 중요한 거지 10거울, 5거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기억을 하시고 예수님과 언제든지 친밀하게 이야기 나누고 교제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존재가 된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문화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명을 불렀다. 10명에게 하나도 예외가 없이 다 1문화씩 줬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 모든 성도가 다 공통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저도 1문화, 여러분도 1문화, 여기 있는 조그만 아이도 1문화,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도 1문화, 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 달리 준 달란트가 아니라 우리 누구나 모두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이와 같은 이 관리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주고 있다. 지금 대상이 누구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그래서 이 왕권을 받으러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심판하니까 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땅에 생겨난 예수님의 교회, 그 교회 시대 맞습니까?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땅에 모습을 드러낸 그 교회가 언제 완성이 돼서 교회가 이 예수님 안으로 휴거가 돼서 올라가느냐? 7년 환란기 시작이 되기 바로 전에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교회가 다 휴거가 돼서 이제 올라가거든요. 요 때까지 살고 있는 그 사람들 누구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영국에 사는 사람이든 미국에 사는 사람이든 한국에 사는 사람이든 지금 21세기에 사는 사람이든 1세기에 사는 사람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저와 여러분 같이 노란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할 거 없이 이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에게나 일문화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일문화가 주어진다. 자, 그러면 교회 시대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예외도 없이 받는 일문화는 뭘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일문화는 뭘까?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저도 일문화, 여기 이명석 형제님도 일문화, 우리 미성철 형제님도 일문화, 우리 김동구 형제님도 일문화, 우리 자매님도 또 얘기를 해야 되겠네. 우리 윤선미 자매님도 일문화, 권선미 자매님도 일문화, 다 일문화예요. 뭐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다 일문화. 그렇죠? 무엇이냐? 성경 전체를 가서 봤을 때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커다란 그 위임의 말씀이 뭐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창조물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 선포,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면제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면제받는 사람 아무도 없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려고 하는 바로 그 시점에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 위에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첫 번째, 그 다음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온 유대에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맨 마지막에 온 세상 끝까지 가서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공통적인 일문화는 뭐냐? 입을 열어서 증언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증언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다 달라도 어떤 사람은 목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선교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교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무엇을 꼭 해야 되느냐?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은 면제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해야 될 그런 일이다. 또 다른 이야기로 하면 영혼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영혼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교회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가 시작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이 돼서 어떻게 돼서 그 다음에 유대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요? 저기 로마 제국 끝까지 교회가 확장이 돼가는 그 일 하는 것에서 면제를 받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랑 침례교회 지금 여기 한 500~600명이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이 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면제된 사람 아무도 없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15절 가서 보니까 120명이 모였습니다. 2장 41절 가서 보니까 3,000명이 그날 교회에 더해졌어요.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또 5,000명이 교회에 더해집니다. 이게 확장되고 확장된 이런 그 교회가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로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갖고 삥 돌아가고 결국 지금 우리에게까지 2000년 그 세월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9절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이 생애에서 거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사도 바울이 기술한 거예요.
한 30년 동안 2만 킬로미터 이상을 배를 타고 걷고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다니며 일루리곤까지, 이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최대 그 지역 그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 그거는 다 같은 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목사든 성도든 바울이든 웨슬리든 아니면 D.L. 무디든 마르틴 루터든 여기 앉아있는 우리든 미국 사람이든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하는 이것은 다 같은 레벨에서 지금 시작을 하는 거다. 그런데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 선포를 해서 많은 사람을 구령했는데 저하고 똑같은 보상을 받으면 그건 공산주의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 제일 미워하는 게 공산주의거든요. 아니에요. 그런 거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공의롭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이 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는 게 그게 공의로운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상한 생각 가진 분이 있어요. 다 똑같이 보상받는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문화 가진 사람이 신문화를 가지고 오게 될 때 예수님이 너는 10도시를 다스리라고 얘기하고, 일문화 받은 사람이 이문화 가지고 오면, 5문화 가지고 오면 5도시를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하다 그러니까 뭐가 신실한 겁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서 제가 신실한 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고린도전서 4장 가서 말씀 하나 읽고 제가 신실함이 뭔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신실해야 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구령 또 전도하는 거 그거 여러분 능력에 따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복음 선포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교회가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런 일들을 지금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부담을 드리는 그런 목회자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가정생활 온전히 잘하라고 부탁드리잖아요. 그렇죠? 또 뭘 부탁드려요? 주일만큼은 신실하게 예배 드려라. 제가 여러분에게 금요일 날 꼭 와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여기서 힘이 모이고 우리가 같이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그게 신실한 거예요. 큰 거 제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할 수도 없어요. 제가 그런 배짱이나 이런 게 없어요. 제가 그런 거 요구할 수도 없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 개인적으로 복음 선포하고 하는 거 그건 당연히 누구나 해야 될 그런 일이고, 우리가 교회를 함께 모이니까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공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아이들과 함께 이 자리에 주일날 오는 거, 이게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신실함이다. 여기 지금 우리 아이들이 나와 있어요. 이 아이들이 누구를 본받냐? 여러분 본받아요. 여러분 부모를 본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실하게 한다는 게 큰일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주일 되면 아이들과 함께 정말 이 예배 드린다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고 우리의 아뢰 것을 알고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충만해서 세상 나가서 올바르게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는 거, 이게 신실한 거예요. 그거 이상은 제가 목사로서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세 번째 사람은 10명 중에 이제 한 사람, 최소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과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일 문화마저 빼앗기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이런 것들을 허비하게 되면 보상의 손실이 온다는 거예요.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돼 있냐? 사람이 하나님께 신실하잖아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신실한 방향으로 나가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더 신실하지 않은 방향으로 간다고 성경이 사람의 그 두 가지 형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가면서 점점 더 신실한 방향으로 나는 갈 건가? 가면서 점점 더 신실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건가?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당하는 이와 같은 보상의 손실도 직접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 마음의 문제가 있었어요. 마음의 문제. 21절 가서 보니까 자기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해요. 주님이 엄한 사람이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나이다. 주께서는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십니다. 자, 첫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예수님이 아주 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구원받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거기 가서 보니까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시면 이거야말로 이렇게 불공평한 거잖아요. 아주 불공정한 이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불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일만 죽도록 시키는구나, 예수 믿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이게 평안함이 아니고 그냥 일주일 내내 죽는구나.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만 믿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매일 교회 오라 그러고 해갖고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못하게 만들면 그런 예수님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부터 들고 뛰라고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지금 그렇게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해야 돼요, 마음이. 근데 이제 이 사람 구원받고 나서 죽을 때까지 벌벌벌벌 떨면서 지금 이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일 문화만 간수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수건에 싸서. 그렇죠? 수건에 싸놓고 장롱 속에 집어넣고는 그 벌벌벌벌벌 떨면서 이 우리 주인이 엄한 사람이고 아주 불공정하고 의롭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주인이랑 벌벌벌 떨면서 지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부류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능동적인 일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수건에 싸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증언을 하고 복음 선포를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돼,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어떻게 하면 수동적으로 나는 보수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수동적으로. 그렇죠? 나는 보수신앙이냐. 그렇죠? 보수적인 전통을 내가 다 지키고 있다고. 주일날만 되면 애들 데리고 주일학교 같이 오고. 그렇죠? 또 모든 걸 이렇게 판단할 때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내가 다 생각하고 있다니까. 근데 뭐는 안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선포는 입을 열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같이 미디어 선교를 할 이런 거에는 내가 참여할 수 없다. 그렇죠? 의무는 안 하고 좋은 것만 내가 머릿속으로만 입을 꽉 다물고 그렇게만 하고 일생을 벌벌벌 떠는 가운데 두려움 속에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 결과가 뭐예요? 이런 식으로 죽도록 섬기면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 있는 것마저도.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겨야지. 일단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벌벌 떨면서 주님을 불공정한 그와 같은 거 주인으로 생각을 하고 섬기면 아무 보상이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하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교회를 섬기셔야 돼요. 즐거움과 기쁨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 섬기셔야 돼요. 이 목사도 마찬가지야. 죽겠구나 하고 그러고 이렇게 섬기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제게.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고 하는 이 일 기쁨으로 해야 되겠다고 주님을 생각하고 해야 내게 기쁨이 있고 유익이 되는 거지. 안 하면 죽을까 봐 하면 그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잖아요. 주일마다 이거 설교 안 하면 죽는구나 하고 하면 이게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안 되고 제게도 은혜가 안 되고 결국은 아무 보상이 없는 그런 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한 일을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이 사람의 일이 나중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불로 심판하게 되면 일이 다 불에 타서 겨우 몸만 건지는 이와 같은 형태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상을 읽는 거예요. 구원을 읽는 건 아닙니다. 보상을 읽는 거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신실하게 사느냐,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또 특별히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시, 기도하는 것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다 일문화예요. 목사는 10배 기도하 그런 거 아니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일문화에 기도해야 될 그와 같은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입을 열어서 증언하는 거 다 저와 여러분 일문화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이것저것 이게 생각하는 가운데 한 25년 한국에 들어와서 이게 살게 됐는데, 야, 정말 이게 삶이 너무 재미가 없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매일 똑같은 그런 삶이 어느 면에서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흘러가요. 25년 동안 매일같이 성경 교정 보고 매일같이 이걸 어떻게 제대로 해야 될까 머릿속에서 그것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떨 때는 이게 등산도 좀 가야 되겠고 몸도 좀 생각해야 되고 모두 다 해야 되겠는데 생각하다 보면 이게 더 급하고 이게 더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하자 한 게 지금 한 25년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다른 것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신실하게 섬기다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거 하나는 약속을 하고 신실하게 섬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마음에 소원이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 뭐 한 5천만 명, 뭐 북한까지 다 따지면 한 7,500만 명, 이 가운데 내가 죽을 때쯤 돼서 우리 킹제임 성경을 들고 있는 이런 사람이 한 100만 명쯤 되면 좋겠다. 100만 명. 우리 성도들이 한 1,000만 명 된다고 이야기할 때 한 10% 정도는 그래도 킹제임 성경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함께 하셔서 건강을 주시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그런 모든 책들은 다 설교하고 강해하고 동영상을 만들고 책을 쓰고 기록을 해서 남겨놓고 죽어야 되겠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 뭘 신실하게 해야 되겠다. 크게 뭐가 아니라 신실하게. 내게 주어진 그런 삶이 이렇게 흘러가면 여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대로 내가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보상을 잃지 않으려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야 보상을 잃지 않느냐가 나와 있어요. 해결책을 제가 가르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8장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줄로 여기는 것도 빼앗기리라.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듣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듣는 걸 잘 들어야 그래야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이 듣는 것에서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주님 앞에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잘 판단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자,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다른 한 부류가 또 나옵니다. 그 부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실질적으로 세 부류가 나와요. 한 부류는 성공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보고를 한 그런 사람이 나오고 다른 하나는 성공하지 못한 그런 부류가 나와요. 이 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거기 이상한 부류가 또 하나가 나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13절에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신문화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의 국민들, 즉 그의 국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주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우린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 주인의 국민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유대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 지금 문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친백성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심판하시냐? 27절에 그러나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저 내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과 이들에 대한 심판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할 때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던 바로 그 시점에 헤롯이란 이 왕이 있었어요. 헤롯 대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 있어요. 이 왕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들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그 사람이 다스리던 여러 지역 중에 유대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다스리게 됐어요. 근데 지금 왕의 호칭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로마에서 왕으로 이렇게 부르는 걸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헤롯 대왕은 왕으로 이렇게 호칭을 받았는데 아들은 지금 왕의 호칭을 받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켈라오가 어떻게 했냐? 로마에 쫓아갔습니다. 그 당시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인데 황제에 가서 유대 지방을 제가 다스릴 수 있도록 허가를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도 왕의 호칭을 내 아버지처럼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그런 것이 역사적 증언으로 나와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해서 50명의 유대인들을 로마로 보내요. 그래서 지금 아우구스트 황제가 있는데 여기 지금 아켈라오가 있고 여기 50명이 있어서 왕 이걸 주십시오 하는 여기는 50명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이 돼 있어서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지금 뭐 이 왕국이 일어날 줄 이렇게 하고 뭐 유대인들이 막 소리 지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을 유대인들이 원치 않는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6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그날은 14절 그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6시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을 보라. 왕을 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며 수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날 줄로 뭐 이러고 지금 막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 주에 가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호산나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당사자가 바로 너희 유대인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의 운명을 이야기해 준 내용이 이 문화 비유 안에 문화를 받는 그런 그 이방인들에 대한 그 말씀과 함께 동시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주님의 부활 이후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40년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AD 70년에 성전이 회파가 되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온 세상으로 쫓겨나가서 흩어져 버리는 그와 같은 일에 대한 그 말씀이 지금 이 안에 들어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셨어요. 천국에서 무슨 일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가서 보니까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한다 그랬어요. 처소가 예비가 되면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으로 다시 올리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그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그 저와 여러분이 그 기간에 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신실하게 우리에게 부과된 일 문화의 책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으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미디어 선교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이들 교육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도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사람 프로그램 전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이거 하려니까 우리가 예배당이 필요할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우리가 그 일을 해보자.
동의를 하고 이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여러분이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같이 해야 될 이런 일들 신실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복된 소식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